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 맞이하면서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침에는 그래도 우리 1년에 한 번 아버지 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들께 감사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혹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희락,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맺어지는 똑같은 열매가 맺어질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과 본능마저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나는 이 육체, 육신, 우리의 본능, 본성, 심지어는 살아가면서 받은 아픔, 상처들,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존재,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접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본성에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어떤 분이 성령의 체험을 해서 막 회개하고 거듭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근데 보면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 성품, 하는 행동, 결과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맺어지는 열매가 그 육체적인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능력이 있고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서로 대적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영적인 다툼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다. 이 두 마음이 매일 싸우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다. 오라, 나는 곤고한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열정, 마음, 또 성령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하고 일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일은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누림이 없어요. 여전히 수고하는 것이고 여전히 고생하는 것이고 여전히 고통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육체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지만 여전히 그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고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일거리가 나오는, 일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일을 거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힘, 내 능력, 내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도 내 이용현이라고 하는 목사의 개인적인 능력, 재능, 지혜, 머리 가지고 또 배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체적인 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5가지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케이션, 여러분들이 주신 직업,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속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고 나눔이 있어지는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큰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식이 돼요? 아니요. 그 번 돈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계속해서 일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왜? 더 많은 육체적인 욕심,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어느 정도 거두게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되면 더 이상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거기서 나눔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도 그렇게 벌어놓고 나서도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은 가게를 열어서 오늘 더 많은 재물을 하니까 나도 가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일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가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가지를 공급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열매가 다르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병들어 죽어요. 저희 집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2년 전에 추워가지고 병이 들어서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 한 그루가 지금 병이 들긴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비실비실해요.
근데 올해는 꽃이 활짝 펴가지고 야, 열매가 많이 났겠구나 가서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열려 있습니다. 나무 줄기가 병들어 있고 뿌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 열리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떨어지고. 그게 가지 자체가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가지가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할 때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물론 그 앞뒤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15개의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끝이 아니에요. 분쟁이니까 계속 싸워야 되고 그거 붙들고 싸워야 되고 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당이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우리의 열매가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마침표를 찍게 되고 쉼을 주게 되고 거기에 기쁨, 사랑,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것이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활동, 역사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적인 인간이 자신의 본성의 기초에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결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있어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열매가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성령의 우선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 하나의 열매여서,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맺는 열매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발생하면 이 빛은 하나인데 그걸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7개의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하나인데 그 안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성령의 은사, 역사는 하나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여러 개의 다양한 색깔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락은 중심적인 열매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어떤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먼저 자신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체험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렸을 때부터 그 성령 체험하는 20살 정도까지의 제 삶의 모습을 사진 패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한, 기억도 하지 못하는 3살, 4살 때 친구네 집에 가서 뭐 장난감 훔쳐온 것까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찍어 놓으셨어. 너 그때 그거 취해줬다. 너 5살 때 친구네 집에 가서 뭐 훔쳤지? 너 어머니 뭐 해서 뭐 했지? 아빠 뭐 말 안 들었지?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찰하시는데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왜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실 때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맨날 정신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 감격,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함이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말씀 안에서 말하는 기쁨이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주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 안에 내면으로 나오는, 내면에서 정말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환경으로 오는 기쁨은 사실 일시적이에요. 시한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시한부적인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지금도 30년 전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났던 그 순간만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지금도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거기서 그 환난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넘어서서 그 환난을 이겨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에 어떤 날이 제일 기쁜가요? 지금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나요? 뭐 저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큰 기쁜 날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 유학 오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했어요. 토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고 학교에서 내가 이번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받아들인다는 허가서가 날라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수속을 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지냐면 한 달도 채 못 돼서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고통으로, 고난으로 바뀌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하는데 저도 꽤 영어 좀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동시통역을 머릿속에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통역 하는 순간에 그 문장을 또 잊어버리는 거지. 못 듣는 거예요. 그가 컷업해서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처음에.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웬 책을 이렇게 하루에 200페이지씩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런데 매일 밤을 새워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되니까 도대체 제가 이게 뭐 수업에 들어가도 비몽사몽간이고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이 보장됐다고 왔는데 웬걸 한 달 만에 기쁨이 완전히 고통으로 바뀌고 내가 이거 왜 왔나 말이죠. 그 기쁨도 그 상황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쁜 날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은 그런 환경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연보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도 보내줘야 되니까 연보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도 연보를 청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해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풍성한 연보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가,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가,
그러면 가난해도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기쁨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듣더라. 사울이 심한 매를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매를 죽도록 맞고 지금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죄수들은 듣고 있었다.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마디로 저놈들 미친놈들 아니요? 저 매를 묵신마저고 와갖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말이야 예배를 드리나.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를 판국에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매를 맞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소유의 유무, 사회적인 지위, 고하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거듭난 생명 속에 담긴 순전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은 온전한 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잘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거기에 희락,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이 세 가지 표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표상이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이 표상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되겠어요? 또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뻐서 춤을 추는 날이 몇 날이에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신데 자녀들이요 맨날 죽겠대요. 맨날 고통스럽고요, 전화하면 맨날 울어 질질 짜고, 아빠, 엄마 이거 부족 그거 없어. 그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빠, 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죄인처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카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카라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메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원적으로는 자긍심, 당당함, 자존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늘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뭐 가진 게 많아서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금동이 은동이가 돼서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인정해 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세상에 너는 나의 보배다,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완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여기 계시면 아버님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가 유학 와가지고 얼마나 의식되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말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을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대학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7,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 수석 부총재인 이희돈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대 대학원을 때 다녔습니다. 근데 맨날 다닐 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만나면 자기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래요. 처음에는 무슨 우주은행 총재는 안 들리고 뭐 총재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디 한국은행 총재쯤 된 줄 알았어요. 그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래. 그냥 물었어요. 하루는 아니 어째서 당신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냐 했더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주은행 총재라서 자기는 원하는 걸 뭔지 다 해줄 수 있대. 그리고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요셉과 같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경제 인물이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막 이게 뻥을 많이 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형은 정도껏 믿어야지.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장반이 스페인에 가서 마드리드 국립대에서 공부를 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하더니 한 20년쯤 딱 됐는데 20년도 안 돼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가 됐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구나. 나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내가 기도 안에서 지금 세계적인 목사가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너무 기도를 늦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기도 시작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요, 당당한 거예요. 세상적인 아버지 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공부하고 하니까요, 유학 가서 장학금 국립장학생으로 가더니요, 공부하고 교수하더니, 그리고서 어느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가 돼, 수석 부총재가 돼서 총재가 됐네 마느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기도대로 요셉대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을 정말 크게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당당함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학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어둠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샘플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분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정체성, 신분, 사명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와 감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시제, 이 감사한다는 말은 항상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완료 형태가 없는, 시제가 없는 형태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 사건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에서의 감사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시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 베풀은 은혜도 감사하고 현재 감사하고 또 미래의 일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든 어떤 일이 나에게 앞에 펼쳐지든 그 일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정말 쓴 인생이고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것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전 세계를 강연하면서 돌아다니는 희망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8살 이후에 세상을 비관해서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팔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닉, 너는 아름다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늘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부모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성장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을 즐기고 골프도 치고 드럼도 치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5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9살에는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늘 해요.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 늘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고 불평이 나오는데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보면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약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것을 보면서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나는 압니다. 이 땅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치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 정말 포기하고 몇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포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패를 해도 그것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도 또 희망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은 뭐 소리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소리내서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오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맛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